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토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안전지대 이 하도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기들을 좋아합니다. 젊을 때에는 아기들이 귀찮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도 다른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기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아기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안아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면 아기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자기들을 좋아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까르르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치지도 않고 좋아하는 아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안았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짜증을 내고 엄마를 막 찾습니다.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때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엄마에게 주면 됩니다. 엄마에게 주면 언제 우리는 쉽게 울음을 끊고 방식 웃게 되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만큼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기도 엄마를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엄마의 품속에서 그 아기는 가장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웃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편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삶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도 오염되고 나도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 육체가 병들지 않을까 염려가 걱정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됐다가 다 회복이 됐는데 기껏 병과 싸워서 이겼는데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복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에서 그를 보는 눈길이 곱지가 않습니다. 3주간 다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더니 1주 만에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죠. 병과 싸워 이겼는데 내가 병에 걸린 것이 무슨 내가 잘못한 것 마냥,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마냥 그렇게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회가 원망스럽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도 사람이 언제나 안전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내 삶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했지만 그 모든 그의 인생의 전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환난과 위협을 받았어도 결국 그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지대에 두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위협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 은혜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을 안전지대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왜 내 생활이 편안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내 힘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 나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가졌다 한들 얼마나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먼지만큼 정도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가진 불안을 없앨 만큼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위협이 나를 가로막을지, 어떤 문제가 나를 덮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4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안전지대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족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앞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세상 어떤 사람도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편안히 쉬게 하고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아서 나에게 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은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 초신자 학생이 교회를 왔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독일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외롭고 힘들어서 한국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계속 오는데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좀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별로 믿어지진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셨던 분인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주일날마다 교회로 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외롭고 힘든 이국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지칠 때 제가 교회로 온 다음부터는 자꾸만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으면 마음의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고 그저 고향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청년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구나.
그때 이후로 유학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 형제는 매 주일마다 주일 나오고, 이제는 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금요일도 나오고,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집사 직분까지 받고 지휘자까지 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지금도 훌륭하게 음악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청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해야지, 그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내 경험, 거기에 나의 삶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겨버리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일어서겠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전자절에 한 가정을 신방 갔는데, 가정에 그 구역장님이 애들 둘을 돌보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이는 2살이고 하나이는 3살인데 2살짜리 동생을 돌보면 3살짜리가 칭얼대고, 또 3살짜리에게 눈길을 주면 2살짜리가 울고 버티고 난리가 납니다.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연년생인데 연년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연년생 키우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렇게 한쪽 아이를 돌보면 다른 아이가 때를 쓰고, 또 다른 아이를 돌보면 또 다른 아이가 또 때를 쓰고, 그걸 보다가 문득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하,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데 엄마도 아이가 보채고 때를 쓰고 우니까 한 번 더 눈길 가고 한 번 더 안아주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때도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기가 아직 말도 못합니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엄마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플 때 웁니다. 배고플 때 울어요. 기저귀 갈아야 될 때 웁니다. 아직 표현 못하는 아기는 우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다 표현하고, 그렇게 울 때 엄마가 또 한 번 기저귀도 보고 젖도 먹이고 안아도 주고 달래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때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달래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5절에도 이처럼 말씀하죠. 야훼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노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노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로 아프다고 보채는데 모른 채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낱낱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끝까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난 2012년에 올림픽을 앞둔 태릉 선수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 유명한 크리스찬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과 함께 올림픽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바로 유도의 김재범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와 함께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딱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려요. 얼마나 몸이 크고 단단하고 우락부락한지. TV를 봤어도 야, 얼굴 대단하다 했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여기저기 부상을 많이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그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목소리는 몸짓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그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절절하고 기도가 큰 은혜가 됐어요. 아, 이 형제가 믿음 있는 형제구나 생각을 했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과 다가를 하는데 김재범 선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몸을 보니까 부상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 손가락 2개도 부상을 당했고 왼팔도 부상이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저의 마지막 올림픽인데 목사님,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대회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시합에 임할 테지만 제가 꼭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수를 위해서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올림픽이 시작했는데 그 선수의 경기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수까지 해뒀는데. 그래서 그 선수의 선수를 보는데 선수가 승승장구하더니 마침내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앉아서 시합을 볼 수가 없어서 서서 시합을 보는데 마침내 결승전에서 승리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승리하는 순간에 그 형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저 젊은 선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승리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는 것 만만하지 않죠.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문제 아시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제게 응답하시고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길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 진정한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 밀려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위험도 어려움도 나에게 올 수 없는 안전지대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나를 안전지대에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 6절로 7절로 말씀하죠. 야훼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를 7번 단련된 은처럼 단련시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에게를 다시 한번 해봐요. 아이가 이처럼
엄마의 품 안에 안전하게 있다가 조금씩 말이 트이고 손이 트이고 몸도 트여서 엄마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급기야는 자기 혼자 걷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제 한시름 놓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합니다. 아기가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뭔 짓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하지, 혼자 할 수 있다고 설칠 때가 더 위험합니다. 동전도 먹고 전기 코드도 손가락도 집어넣어 보고, 그때부터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얘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파. 옷은 이렇게 입고 길을 갈 때는 이렇게 걸어가야 돼. 친구들은 이렇게 만나야 돼. 엄마가 아이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엄마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하면 무럭무럭 자라나고 안전하게 클 수가 있습니까? 엄마의 말대로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엄마가 하는 대로만 하면 어린 아이가 아직 세상에서 자신의 보호할 수단이 없을 그때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어린아이로서 조금씩 자라서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방법을, 안전히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구나 세상의 엄마는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완전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엄마 자신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 자신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 정도지 세상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완전하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가장 완벽한 행복, 안전,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세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저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말씀이고, 저 말씀이야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시편 119편 9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은 벌써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신앙의 가문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희들은 벌써 4대째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고,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기억이 저의 첫 번째 기억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때는 좀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별 문제도 없고 별 어려움도 없고 뭐 큰 일도 없고 그냥 인생이 물 흐르듯 잔잔히 흘러가는데 어느 때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나도 뭔가 좀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목사님, 그런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아프다가 낫기도 하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기도 하고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큰일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일이 없는 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앙을 이어오면서 신앙의 부모에게 신앙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는 건데, 이 평안하냐말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니 그냥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러자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그렇죠. 저도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하루하루 살아 숨쉬고 죽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는데, 막상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다 보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흉흉하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내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전지대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실패도 문제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문제가 많아야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